2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34장입니다. 그중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할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울모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3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34장 1절에서 9절에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깨졌던 돌판을 다시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과 맺으실 언약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보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에게 알리게 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성역 공부 때도 배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군대도 없습니다. 게다가 무기를 만들 기술력도 없죠. 문명도 애굽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에 비해서 한두 단계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노예로 살았기에 노예 근성도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이 하실 일이 두려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기준에게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이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게는 이것은 완전 새로운 현실이고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 정도 급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명한 것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내용은 12절에서 17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장소에 대한 언급, 어디서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들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민족들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셨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땅이 어떤 곳인지 짐작할 수 있을 뿐더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노예로 살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요, 그 땅의 주민들로부터 농경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하죠. 그러니 농경 기술을 배우며 어떻게 되죠? 기술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와 습관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고 조심하며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죠. 게다가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눈앞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이 다가오지 않게 철저히 차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다른 신에 대한 경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것이 나오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요, 그들이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며 이스라엘에게 제사한 음식을 초대하여 먹일까 걱정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음식을 주거나 식사를 초대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초대한 사람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원주민들이 음식을 주거나 식사를 초대하게 되면 어떡하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여서 가면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식습관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종교 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혼인의 폐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열왕기상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솔로몬은 애국 공주와도 혼인했고요. 다른 나라 공주들과 혼인을 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에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지만 자연스럽게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상이 신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장본인이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혼인을 통하여서 우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7절에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는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의 모양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한 이 표현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광야 여정의 끝을 잘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언약을 알려주시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게 되지만 그 말씀을 어기거나 내 맘대로 행동하여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들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할지 잘 알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을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코너스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여 어리할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며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와 고백과 찬양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려주시고 맺을 언약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을 일과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바라봐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심이 사라질 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진행되는 화요 성역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속으로 번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